역대하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소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지 위에 들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의 육개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상들과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성전 기구에 대한 설명은 열왕기상 7장 23절로 51절과 병행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는 열왕기에 없는 금 기물들에 대한 자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을 때 모든 만물이 질서를 찾아간 것과 같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모든 거룩한 기구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마지막 작업은 다윗이 바친 은금과 모든 기구를 성전 곳간에 두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이 2장 3절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라는 말로 시작된 것처럼 다윗이 바친 예물들을 성전 곳간에 보관함으로써 끝마칩니다. 성전의 완공과 성전 봉헌의 축제에 대해 기록한 성경 본문에서 끝마치다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기록과 겹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창조가 지상에서 실현되는 통로였습니다. 예배의 정신에는 하나님의 창조 정신이 중심에 자리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건설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갑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는 말씀처럼 각종 기물의 용도가 다르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중하게 만들어지고 다루어졌듯이 하나님 나라에 소용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제물을 씻기 위해 바다와 물두멍을 배치했듯이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배의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거룩함이 요구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의 근본은 거룩함에 있으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기복신앙은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가르침이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을 얻기 위한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갚아주심, 채워주심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준비해 바쳤는지를 기록함으로써 성전 재건을 위해 자기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며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의 크기는 성막을 기준으로 길이, 넓이, 높이가 모두 2배씩이었다면 그 안에 놓일 기물들은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습니다. 1절로 5절 말씀처럼 놋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20규빗 약 9m이고 높이가 10규빗 약 4.5m이고 또 높이가 5규빗 약 2.3m입니다. 넓이가 5규빗 약 2.3m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한 뼘이나 되는 거대한 물 저장고를 만들어 놋쇠 황소 12마리로 받쳐 놓았으니 실로 바다라고 하는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그 비용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을 물을 저장했던 성전기구입니다. 바다는 한 개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매우 크고 높이가 사람 키보다 높았습니다. 바다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3,000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6만 6천 리터로 놋바다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그 단어의 뜻 그대로 바다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놋바다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 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6절의 물두멍은 제물을 씻는 데 사용된 기구입니다. 바다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데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물두멍을 남쪽과 북쪽에 각각 5개씩 두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처럼 성막의 성소에는 하나씩 있었던 금 등잔대와 진설병상을 10개씩 만들어 5개씩 양쪽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9절로 10절 말씀처럼 이들을 규격대로 만들어 말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막에는 뜰이 하나였지만 성전에는 제사장의 뜰 바깥으로 큰 뜰을 따로 두고 문을 만들었고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역대상 22장 5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웅장한 성전을 바치기 원했던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 크고 화려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요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의 바깥들에서 사용될 놋기구들은 11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두로 사람 후람에게 만들게 했고 19절 말씀처럼 성전 건물 안에서 사용될 금기구들은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이를 위해 사용한 놋의 양은 너무 많아서 측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금의 사용량 역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왕이 많은 비용을 들여 군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었다는 것만 보아도 솔로몬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만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내놓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크게 채워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이런 대공사의 후유증으로 나라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부강했던 것은 역시 그 번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헌신과 번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무와 돌과 금과 놋으로 만드는 성전이 아니라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주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서로서로 한 지체로 또 이어져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헌신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대로 귀하고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그 헌신은 결단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줄 알고 더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신뢰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라 여기며 아끼고 또 과도하게 남을 위해서만 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렇게 쌓기만 한다면 결국 그것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또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낌없이 우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채울 줄 아는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